창세기 13장 오늘 1절 13절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옵니다. 귀한 길로 오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가나안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젠 변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변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보다 재물이 늘었습니다. 왜 재물이 늘었을까요? 사라를 아내로 이렇게 데려는 우여곡절 가운데서 결국 재물이 늘었죠. 외적으로는 재물이 늘었는데 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믿음이 늘었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에 아브라함과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아브라함은 이제 사뭇 다른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보호의 손길에 대한 확실한 위로와 눈으로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믿음이 깊어졌죠. 결국 돌아오면 그런 은혜를 받고 돌아오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은 고향 땅 가나안, 고향이라기보다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보세요. 13장 1절에 돌아와서 그 다음에 3절에 가니까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섰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곳에서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처음 제사를 드렸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12장에 가게 되면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서 그곳에 7절 맨 마지막에 제단을 쌓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8절에 가게 되면 베델과 12장 8절에 아이 그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되어 있으니까 제단을 쌓은 것은 모래 상수리 나무 근처지만 세겜 땅이지만 그러나 그 뒤에 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세겜 땅 이전에 베델과 아이 성 그 사이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때였습니다.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12장 이 본문을 다룰 때 얘기했는데 그것은 어둠의 땅이요 귀신의 세력이 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이 땅을 내게 주리라는 말씀을 받고 온 아브라함이 이 땅은 여호와의 땅이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므로 복의 근원을 이룰 이 하나님의 백성의 땅임을 선포하는 일종의 설교의 형식이라 그랬어요. 그건 생각해보면 얼마나 초라한 설교입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각각의 이방신을 섬기며 상당한 수가 있었는데 아브라함 가서 가솔 몇 데리고 그 약간의 제사를 모아놓은 갓을 모아놓고 이곳은 여호와가 내게 주신 땅이라 이렇게 외치니까 그 선포가 얼마나 미약하고 그렇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에 돌아옵니다. 애굽에서 돌아오면서 많은 은과 금과 양을 가지고 믿음이 강력해진 상태 속에서 다시 자신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고 선포했던 그곳에 가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땅은 약속의 땅이라.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로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우리가 경험했지 않은가. 애굽에서 우리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해보라.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모든 하나님의 언약이 위태로웠을 때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사 다시 이곳에 오게 하셨다.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비록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라. 비록 우리가 미련하고 악하고 지식이 없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오직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내가 미련하여 애굽에서 어둠 속에 있을 때라도 주께서 내가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니 나를 주께서 건지셨다. 이게 아브라함이 일종의 간증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을 떠났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시험 받아가지고 주의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예배자로 돌아올 때가 있죠. 신앙이 회복되어져가지고 그 돌아오면 얼마나 그 세월들이 아까워요. 내가 지난 세월 여러 해 동안 주 앞에서 믿음 생활했다가 시험 들고 이 모양 저 모양 때문에 교회를 떠났다가 세상 속에 흩어지다 다시 주의 은혜로 돌이켜 예배당에 오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돌이켜 되어질 때에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하지요. 뭐 그냥 돌아오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 속에 떠났다가 크게 어려움을 당했다가 주의 돌보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서 과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 마음속에 새겨진 믿음의 줄기는 남다를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평탄한 또 주께서 돌보시는 그런 평안한 삶이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에요. 외향적으로는 부유했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아브라함의 재산이 계속 증식돼 갑니다. 그랬더니 함께 있었던 누구도 롯도 재산이 증식돼 가요. 이분들이 했던 생업이 뭐였죠? 목축업이에요. 유목민과 같은 것이라 소나 양떼를 기르며 그걸 하는데 소와 양떼를 기르는 목축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과 풀입니다. 물과 풀이 있어야 양떼를 건사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보호하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시험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으므로 그 노비들이 서로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또 하나의 시련이었어요. 자, 창세기 13장 8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입장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해결한 방법을 이렇게 취합니다. 롯아,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말은 삼촌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굉장히 간절한 말로 부탁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어보면 평범해 보이지만 여기에 그 의미를 다 부어놓고 말하면 제발 우리가 서로 싸워서 해야 되겠냐. 너와 내가 한 친족이며 저 먼 갈대 우르요 하란에서부터 이곳까지 오직 하나님 약속 하나 보고 온 우리 아닌가. 이 가나안 족속에 이 가나안 땅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와 상관할 자가 아무도 없고 너와 나 하나가 하나님 약속 안에 또 혈통으로 친족으로 이루어졌으니 너와 나 사이에 나눔과 다툼이 있어야 되겠는가. 제발 부탁인데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간절히 부탁했지요. 삼촌인 아브라함이 이 정도 부탁하는 그 부탁의 내용을 원어로 보면 훨씬 더 간절합니다. 제발 좀 그렇게 하자꾸나. 그렇게 절절 매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달래고 달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달래고 달래는 식의 뉘앙스가 많은 표현인 거 보게 되면 우리말 표현은 그것이 좀 작지만 롯이 상당히 불만을 터뜨렸던 모양이에요. 이럴 수 있는가? 저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주어진 선택은 한 몇 가지 없습니다. 첫째 하나, 롯아, 너나 나나 이곳을 떠나자. 여기서 어차피 좁아서 서로 못 사니 너하고 나하고 분리될 수가 없으니 함께 더불어 더 넓은 땅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꾸나 하고 롯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 더 좋은 곳으로 함께 갈 것인가. 이 첫 번째 선택이 있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이제는 못합니다. 전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럴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시험이 들어 내가 상처 입었지만 주의 은혜로 회복된 다음엔 난 예수 외에는 못 산다는 사실이 확 마음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상처도 있겠고 여전히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분명한 것은 이제는 다시는 주를 떠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는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선택은 확고했지요. 롯에게 함께 더불어 살만한 땅으로 함께 이주하자. 이 선택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롯과 갈등을 겪고 롯이 미워하더라도 누가 족장이에요? 내가 족장 아니에요. 옛날에는 족장이 모든 왕권을 지금 그 자기 집안에서 왕과 같은 존재인데 그리고 자기가 삼촌이니까 롯을 내친 거죠. 너는 네 것을 가지고 떠나라. 난 여기서 이 좋은 곳 초지를 내가 차지하겠다. 라고 말하며 롯을 내쳐 버릴 것인가? 아브라함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너와 내가 친족이요 갈대 우르요 하란에서부터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온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의 근원이요 나로 인하여 다른 이가 복을 받을 것인데 하물며 친족인 롯에게 있어서 유일한 혈통인데 여기 있어서 그렇게 내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롯과 갈등을 겪더라도 유리한 땅을 차지해버릴까? 그럴 수 없다면, 그러면 유리한 땅을 잃어버리더라도 롯과 관계를 원만히 할 것인가? 이 선택은 남습니다. 좋다. 내가 이 롯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준다 할지라도 내가 롯과의 관계를 뒤틀려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하나의 남는 선택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두 개의 선택 중에서 어느 선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니 선택의 우선권을 누구에게 줘요? 롯에게. 따라서 어떤 관계를 우선시합니까? 롯과의 관계를 우선시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그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사실은 롯과의 관계를 넘어선 누구의 관계를 의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믿음이 없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는 말은 가나안 땅을 떠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네가 좋은 땅을 택하면 나는 약속의 땅이 이 가나안 땅에서 정처 없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내 갈 길을 찾아나서겠다. 그동안에 내가 재산을 얼마 잃어도 내 소떼와 양떼가 물을 먹지 못해 손을 보고 죽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나는 좋다. 너에게 우선권을 주고 내가 그 다음에 너의 선택에 따라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겠다. 여기는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애굽에 갔을 때라도 나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판단과 꾀로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미쳐지는 화가 얼마나 큰 것을 내가 경험했을 텐데 그때로도 하나님께 나를 지키신 주님, 그 주께서 이제 이와 같은 일이 있어도 나를 손에 인도할 것이요 약속의 땅 이곳에서 나를 복의 근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의 강한 섭리와 보호를 의지하고 자기 스스로 먼저 선택해 가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성숙해진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내가 어디를 갈 것인가를 선택한다면 선택의 땅은 좋은 땅을 갖겠어요? 나쁜 땅을 선택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선택하는데 좋은 땅 버려두고 난 나쁜 땅을 선택한다. 네가 좋은 땅 가지라.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성상 자신의 생각으로 무엇을 먼저 선택하면 필경 자기가 볼 때 지혜롭고 옳은 판단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지하는 그런 순종은 잊지 않게 되어집니다. 성급한 먼저의 인간의 선택에 따른 판단은요, 되게 미련하고 악한 결과를 나오게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요, 삼촌이요, 자신의 약속의 부름을 받고 먼저 온 곳에 롯도 동행해 왔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지만 자신의 판단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지혜를 먼저 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내면에 있는 신앙의 원리를 히브리서 11장 8절과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고 또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행하였다. 10절에 보게 되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뭐가 있는 성? 터.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성의 터가 어디 있죠? 그 터가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직 한 가지 보는 거죠. 나의 삶의 근거요, 기초요, 터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삶의 근거요, 터를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데 두게 되어진다면 근본적으로 나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고 욕심과 사욕에 따른 판단을 접어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신가를 보겠다. 내가 낙심과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삶의 터가 어디 있는가를 돌이켜보세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며 무엇으로 낙심하는가? 무엇을 잃을 때 낙심하고 무엇을 취할 때 기뻐하는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되면 내가 내 존재와 삶의 터를 어디다 두고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죠. 지금 아브라함은 대단히 세상적으로 보면 미련한 일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 앞에 절하면 이 모성을 내게 주리라.
누구에게 한 유혹이에요? 예수님께 다가온 유혹이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는 이 마귀의 유혹은 항상 우리 귓줄에서 계속 울립니다. 보십시다.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요, 사람의 판단이 어떨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겨두지 아니했을 때 사람이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과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예가 무엇이죠? 롯의 판단입니다. 롯의 판단이죠. 롯은 어떻게 결정을 냈어요?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11절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갔어요? 동쪽으로 갔다. 10절 보십시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족하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으니 지극히 풀도 있고 물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롯이 여기를 택하기를 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롯의 판단은 나쁜 판단입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은 사업이지. 사업은 사업이지. 그렇잖아요. 남들 다 그렇게 하는 사업인데 나도 그렇게 해야지. 남들은 다 그렇게 즐기며 사는데 인생, 나도 그렇게 인생 즐기며 살아야지. 즐거움은 즐거움이요, 쾌락은 쾌락이요, 취미는 취미요, 벌이는 벌이요, 사업은 사업이요, 정치는 정치죠. 신앙은 교회에 오는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 예배당에 출입하면 되는 것이요. 신앙은 예배당 출입이요, 정치는 정치요. 그래, 왜 정치에 신앙 얘기를 자꾸 꺼내들어? 왜 사업하면서 정과 신앙 얘기를 자꾸 꺼내들어? 왜 좀 즐기겠다는데 왜 자꾸 신앙 얘기를 끌어당기냔 말이에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롯은 사업적 판단을 한 것이죠. 보라,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두지 아니할 때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은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 같으니 당연한 선택입니다. 사업적 판단은 최고의 선택을 한 것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죠.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는 하나의 선택이요, 누구라도 할 선택이요, 모두가 동의할 선택입니다. 어느 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근데 관점을 뒤집어 버리게 되면,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미련하고도 미련한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선택이 어떤 선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떠난 선택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느 땅에 있었죠? 가나안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 당신에게 준 약속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서 무슨 복을 받겠으며,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므로 당신이 내린 모든 복을 내가 누릴 수 있으니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 약속이 내 약속이 될 것인즉 내가 당신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룻은 나오미의 어머니가 나오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했어요. 룻은 자기 고향을 떠나서 빈털터린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딱 한 가지 이유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친족과 고향 모든 사람이 나의 친족과 고향 같은 사람이요. 내가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 없는 줄 알고 내가 믿고 갑니다. 룻의 선택은 하나님 관점에서 선택해 나갑니다. 롯은 영적 관점을 배제한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이 사람 볼 때는 옳은 선택이요, 지혜로운 선택이요, 선한 선택이요, 사업적 판단상 최선 선택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탐욕 때문에 과도한 사업적 판단에 대한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절제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업을 왜 하며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이걸 통해서 무엇을 구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지혜를 구하고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기회를 놓치면 판단은 선해 보여도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14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이곳의 땅에 위기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12절과 13절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도시에 옮겼는데 소돔까지 갔다. 완전한 분리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롯은 소돔에까지. 여러분 이 13절 말씀 하나만 딱, 12, 13절만 딱 갖고 보게 되면 어둠과 빛 가운데서 빛에 있던 롯이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어디로 점점점 들어가고 있어요? 죽음의 소굴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미련하고 미련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창세기 그 다음 얘기 속에 나온 롯의 이게 미쳐질 순간순간의 위기와 그걸 통해서 롯이 깨달아야 될 많은 것들에 대해서 롯이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립니다. 기억할 것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는데 롯이 소돔 땅에 갔다는 이 의미 차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분별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개인의 경건은 제 아무리 뛰어나도 주변의 사회가 악하고 세상이 악하면 큰 어려움과 환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홀로 개인의 경건이 뛰어나도 세상이 악하면 소돔 땅에 가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롯은 개인의 경건이 하나님이 붙들려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자로 끝까지 남는다 할지라도 그의 경건이 소돔의 죄악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요, 소돔의 죄악으로 인한 모든 영향권에 눌려서 큰 고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그 세상이나 세상에 넣어서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니 세상에 온 것이라. 이것을 따라 행할 때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지만 그런 사람 다 한순간에 지나고 만다. 여러분 보세요. 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덴은 행복한 땅이겠죠. 에덴은 우리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물자가 잘 공급되어 있는 아름다운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을 때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딱 한 가지가 있을 때 그 모든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앞에서 믿음의 순종을 하면 에덴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어지는데,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어도 그 하나를 잃어버린 순간 그건 죽음으로 끝납니다. 내어 쫓깁니다.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속에서 롯과 같은 선택을 한 때가 있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 때도 있었겠지요.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아브라함의 선택은 언제 어떤 이유로 되어진 것이고 롯과 같은 선택은 언제 어느 때 했는가. 그 지금 돌이켜보니 그 롯과 같은 선택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 유익과 행복과 기쁨을 주었는가 돌이켜보세요. 그 쓴맛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을 자주 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을 자주 하겠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럼 크게 얘기해보세요. 남이 안 들을 만큼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느 쪽 선택을 더 많이 해요? 아브라함? 롯? 그때 달라요. 그때 달라야죠. 돈이 걸리면 쉽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면 판단하기 있고 정죄는 쉽지만 내 문제일 때는 어렵습니다. 불륜도 자기가 하면 낭만이래잖아요. 그렇게 되먹지 않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만큼 못 본다는 얘기예요. 남들이 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데 자기는 그 모든 만 명이 말하는 모든 비판에 대해서 만 가지로 답변할 만한 핑계가 계속 나오면서 자기 죄악을 가리려 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봅니다. 큰 징계를 맞아서 벌을 받아 돌이킬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돼서야 비로소 깨닫고 나오죠. 우리는 사실 롯과 같은 선택 속에서 인생을 많이 살아왔고
또 지금도 어느 면에서는 계속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선택을 할지라도 생명 얻고 돌이켜 구원 얻고 위로와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은혜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소돔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빛입니다. 유일한 밧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소돔 같은 세상이죠. 우리는 사실 어쩌면 롯의 형편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이곳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돔 같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개인의 경건을 붙들어 가며 롯이 겪는 시련과 환난을 우리도 겪을 수 있으며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를 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교회밖에 없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떠하셨는데요?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와 이 만국에 속한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하였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죠?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 예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롯과 같은 선택 때문에 실족에 넘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 되신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리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품으시사 아브라함의 선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자꾸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롯의 선택을 해왔어요. 얼마나 많은 죄악의 쾌락과 또 생활의 그 유혹 때문에 많은 실수를 해왔는가. 그 모든 실수는 다 롯의 선택이었고 롯의 길을 간 것이요. 소돔으로 치달아 갔는데 빛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어둠 속으로 갔는데 하나님 그걸 다 덮으신 거예요. 예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분의 공로로 우리를 덮어버리시고 다시 안으시면서 이제 네가 이 은혜를 입었은즉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라. 이제 네가 이 사랑을 입었은즉 아브라함의 선택을 해라. 시편 37편 3절과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선택하라. 그게 선을 행하라는 뜻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이 짧은 인생 사는 동안 오직 너희가 먹고 의지할, 먹을 거리 삼을 것, 내가 오직 의지할 그 하나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어떻게 성실시키시는가, 그의 신실하신 뿐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그것을 먹으며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살아가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그 소원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소원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되는 자에게 주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이 11절입니다. 시편 31절에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한 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롯, 우리가 다툴 수가 없지 않은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마, 우하면 내가 좌하마.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자기의 먼저 앞선 섣부른 판단과 욕심을 절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이죠.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리라. 그걸 의지하니 마음의 판단에 따른 거친 불평, 섣부른 갈등이 나오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 맡깁니다. 그러므로 온유합니다. 그런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니 그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은혜를 누릴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해서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먹고 사는 일생의 전반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주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기다릴 따름이죠. 아브라함은 롯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이겨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세요. 애굽에 들어간 아브라함을 주께서 신앙으로 연단시켜 끌어오신 주님께서 롯과의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층 성숙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도 애굽에 내려간 일이 있었고 롯의 선택도 있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키워가시듯 우리 믿음도 주께서 한층 더 키워가십니다. 믿음의 성숙의 척도는 여호와를 온유한 마음으로 의뢰하는 데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